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기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추수에 대한 두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으로서 보리와 밀을 재배합니다. 이 가운데 초실절은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다른 절기는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여 가을의 겨치를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재미있게는요, 초막을 치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저는 이 수장절과 초막절을 같이 지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해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할 때보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장절과 초막절을 같이 지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 기원 아닙니까? 1620년 8월 5일에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영국 남부의 해안 플리머스를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 미국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그 땅의 이름을요, 플리머스라고 짓게 됩니다. 플리머스를 떠나왔던 사람들이 플리머스를 기억하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리머스의 11월은 매우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 추위 등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상당한 고생들을 하며 그 겨울을 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님의 봄이 되어서 땅을 개간하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추수의 감사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그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날에는요, 첫날에는 그 추수감사절의 첫날 첫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를 잡고 감자 그리고 옥수수를 요리해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과 그 부족의 추장을 초대하여서 칠면조 호박파이를 나누어 먹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호박파이를 미국 사람들은 구워 먹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오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궁금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혁교회의 답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69권, 1189장, 31,102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 이 점에서 감사와 추수감사는요, 신앙의 핵심과 서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이것은요, 앞에 구절 가운데 기쁨, 기도, 감사 모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헬라어로 보시면 이것은 3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앞에 감사를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강조점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감사, 더 정확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조금 더 길게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을 잠깐 돌아봅시다. 정말로 모든 시간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범사에 감사한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말씀인지 바울을 통해 조금 살펴봅시다. 바울 시대는 인간을 여러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을 두 종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나뉘었던 시대에 바울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처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명령 혹은 윤리적 모범 혹은 신앙의 방향성 정도로 지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모순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바울 자신도 우리는 가끔씩 실천하지 못했던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바울의 일관성 있는 태도 그리고 열정적인 사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4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12,000km 이상의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인천에서 LA까지의 거리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96,000km, 비행시간으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울은 이보다 더 긴 거리를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던 시대에 단지 도보와 배편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지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356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25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건축했던 시대가 빌립보입니다. 때문에 화려했고 그리고 웅장한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로마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후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선교의 열매 없이 소아시아 지역을 배회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에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 체포되어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 지하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이 기도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다 혹은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요, 고린도인들에게 보냈던 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열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0이 넘는 매는요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39대까지 때립니다. 로마인들은 태장, 가죽을 꼬아서 만들었던 채찍 끝에 구리 구슬을 달고 그 옆에 동물의 뼈나 쇠조각으로 못을 답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로 때리는 것을 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매질과 채찍질을 수없이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을 읽어보시면요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명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말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실제적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그러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요 감사를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세상은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혹은 원인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험을 잘 치렀다든가 혹은 경조사 씨의 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감사장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을 조금 살펴봅시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2개의 나무를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발을 넣고 자물쇠로 채우는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의 깊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자연 현상으로서 가끔 일어납니다. 때문에 지진이 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 또한 기적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진으로 인해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의 발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착고가 열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고민하거나 방황해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쟤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목격했던 바울은요 그런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랬더니 놀랬던 것은 간수 아닙니까? 감옥에는 재미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감옥에는요 죄인이 없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는 죄인이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수가 이에 충격을 먹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새 3장 17절에서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목적어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동시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섭리란 교리적인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영어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섭리란 영어 단어가요, provid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앞으로로 이면 전치사 프로와 보다는 동사 비디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앞을 보다, 미래를 보다,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나타난 일의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으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증거합니다. 단순하게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는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요, 은근한 기쁨 혹은 내적인 평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기록되어진 큰 기쁨은요,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기뻐 날뛰다 혹은 과도하게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수의 가족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 결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교리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교리를 모아놓은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입니다. 그 대답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즉 기쁨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특징을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흔히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그러나라고 기도하신 후에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까지도 기쁨으로 지는 것, 이것이 감사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기쁨입니다.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탈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기쁨을 만들어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감사하게 되고 그 결과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00여 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의 11월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양식은 떨어지고 땅을 개간할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통나무로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사냥한 동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를 이겨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명의 사람들만 겨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디며 감사했을 때 주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감사 가운데서 오늘의 미국의 역사가 싹 텄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을 때에 그 감사의 기도가 큰 기쁨을 만들어내었다고, 덕분에 유럽의 복음화의 터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2020년 2월 첫째 주 주일에 이곳에서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9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서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졌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긴 침묵과 한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숨 가운데 담겨졌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3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텅 빈 교회에서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가족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또 그날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과연 이 교회에 교인들이 채워진 날이 올까라는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숫자가 아니라 예배라는 그날의 감동이 또 하루를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오고 견뎌오기를 5년, 우리 온 성도들이 2024년 오늘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기도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터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추수감사의 감사와 범사의 감사가 있다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런 감사들로 쌓아갈 수 있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겸손히 울리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보다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기뻐 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기쁨을 만들어내게 하소서. 여호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